4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했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하여 내 목자다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1절에서는 더 특이한 말씀하시죠. 그를 내가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레스를 거의 메시아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향하여 메시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물들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뭘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명하신 거룩한 기름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면 그게 이제 구별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따로 구별을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도록 하는데 누구에게 붓는가 하면 첫째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해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거든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죠. 하지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왕,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었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고레스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그가 가는 길에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다 그것들을 정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뒷부분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 앞에 가시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유가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고레스를 기름 붓고 내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고레스를 잘 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고레스가 좋아서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바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뭔가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빼앗아 왔던 모든 기구들도 같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45장에서도 보면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죠. 다른 이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끝에도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다. 이 모든 것을 행한 이는 나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 고레스로
말미암아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도래하게 되는 축복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회복의 시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게 되는데 9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왜 자기를 지은 이에게 무엇을 만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이들이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애굽이나 구스, 스바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에게만 나타나시는 분, 스스로 감추어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 이야기하시는 분, 하나님은 밝히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만 참 공의가 있고 참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그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46장, 47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면 자연스레 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겠지요. 46장 1절에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 원래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 신을 부를 때 벨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느보는 또 다른 이제 그들이 섬기던 신이고 이렇게 벨과 느보, 어쨌든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바벨론이 믿고 있던 그 우상, 신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신다. 3절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구해내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1절에서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날짐승, 동쪽에서 일어나는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레스가 일어나서 너희를 이제 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7장에 가게 되면 이제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여기서 딸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더 지나면 딸 갈대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갈대아 바벨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갈대아인들을 이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이 딸이라는 호칭은 뭐 그들을 특별히 애정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냥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어떤 도시나 뭐 어떤 나라들을 표현할 때 뭐 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부분은 이제 처녀라고 부르는 부분이 좀 특이한데 1절에 처녀딸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처녀라는 의미가 사실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 바벨론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아수르가 강대국일 때도 바벨론이 있긴 했지만 이 바벨론은 힘이 없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신흥 바벨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한테 눌려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은 사실은 젊은 바벨론이에요. 아주 그냥 새롭게 일어나는 바벨론 민족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젊고 아직 어떤 민족에게도 침범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당한 일이 없어서 이제 처녀딸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정말 무서운 기세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내려와서 티끌에 앉을 것이고 땅에 앉아서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오히려 2절 3절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구원자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5절에도 딸 갈대아여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너희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6절에는 전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뭐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로부터 약 100년 후, 70년 포로기까지 이야기하면 170년 후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절에 보면 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야기하시는 거는 약 10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전에 그렇게 했던 걸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가서 과거의 일처럼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런 시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 백성이 잘못해서 내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 너에게 넘겨주었거늘 너희가 6절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도구였는데 이들이 교만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교만하여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10절에도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니 너희가
혼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신들, 아까 46장 1절에서도 보았던 그 벨, 마르드과 느보, 뭐 그런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 그리고 너희가 뭐 주술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주술이던 모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지고 맞서보라. 12절 후반부에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러면서 13절 끝에 보면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가 그것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할 징계에서 너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5절 끝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6장, 47장에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하셨고, 48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시고 새 일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48장의 내용입니다.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도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거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희가 내 앞에 그러지 않았고 또 공의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성경에서 계속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공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에 너희를 넣어서 너희를 연단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1절에 얘기하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보니 이들이 너무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그것도 아니죠. 중간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이야기하시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뭐 너희는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고 빳빳하게 목을 곧게 세우고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 것이다. 너희를 연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에 보면 6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물론 새 일을 행하실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42장에서도 보았고 43장에서도 보았습니다. 42장에서는 9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여기 여호와의 종의 노래 9절 중간에 보면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43장에 가게 되면 43장에서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제 새 일, 새로운 일을 지금까지 반복됐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고레스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리고 또 넓게는 더 뒤까지 보면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 계획. 이전에는 없던 일이죠. 이전에는 없던 일을 뭐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는 일도 사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예전에 출애굽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죠. 모세를 택해서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내셨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전혀 새로운 방법.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오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말하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12절 끝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요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그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이야기하시죠. 창조로부터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13절에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고대간에 보면 그렇죠? 땅의 기초가 있고 그리고 하늘을 펴고 그런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러니 누군가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고레스죠. 그 고레스를 또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시면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행하실 것. 그래서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이제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7절에도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마땅히 가르치고 너희가 가야 할 길, 유익한 길로 내가 가르치는 난데, 근데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랐더라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계속해서 듣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이제 혼난을 난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21절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낼 때 21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 출애굽기 17장에서도 그랬고 또 민수기 20장에서도 보면 그렇죠.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모세를 통하여 명하기만 해도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물을 통해 마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들이 결국에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강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앞에서 보았던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에 힘주고 따르지 않던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49장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절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7절까지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이 4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42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등장했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4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50장에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5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게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보통 부릅니다. 1절에 이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부르셨고 이미 정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4절에 보면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요.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다가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를 택하고 쓰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제 해석하기는 자, 앞으로 이제 메시아, 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당할 시련, 그가 만나게 될 시련과 또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절망이 되는 것처럼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될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 그거는 구원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그냥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건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끝난 것 같은 그것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셔서 그것을 뒤집으신 거죠. 반전을 이루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가 당할 그 시련과 절망 앞에서 다 헛수고인 것 같고 공연히 힘을 다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뒷부분 보면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이야기하죠.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태에서부터 지으셨고 그렇게 선택하셔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5절을 저는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 읽은 부분이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고 나가 누군가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5절 앞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러면서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이해하셔서 여호와께서 그가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는 누구고 그가 누군가 되게 헷갈렸는데 이게 어순이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그 여호와는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분이고 야곱을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데 뒤에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비로소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 6절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6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구원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용을 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거하게 될 그 다 무너지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뒤에 이어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날, 구원의 날, 그것이 이제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너희를 응답하고 너희를 도와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신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도 오고 북쪽과 서쪽에서도 오고 시님 땅에서도 오게 될 것이다. 시님 땅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모으게 되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놀란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9절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19절에 보면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있으면서 놀란다는 거죠.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이렇게 생겨나서 여기 왔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니 어디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가, 도대체 이들을 누가 돌보고 있었는가. 근데 22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다 지키셨고 그들을 다시 모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23절 뒷부분 끝에 보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서 26절 끝에 보면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이 5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다 모든 터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버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혼 증서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신명기 24장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남편이 아내를 맞이해서 살다가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뭔가 그 아내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써서 부인에게 주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 그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혼하다가 두 번째 남편하고도 또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 남자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번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걸로 그 관계는 모두 다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시 돌아오면 이사야 50장 1절에서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사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가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너희랑 이제 끝날 거야 라고 절교한 것처럼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야기하시죠.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빚을 짓는 상태에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녀들을 대신 그 집의 종으로 팝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싫어서 팔거나 너희랑 헤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그런 고난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 보면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맞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너희를 이제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여기가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도 학자들의 혀 이야기하고 뒤에 이제 귀를 이야기하면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자들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원래 그 학자들이라는 말의 단어가 학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제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제자는 배움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시적인 뭐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는 그 학자의 혀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있지만 학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학자, 그래서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혀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서는 제자들의 귀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스승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 깨우치는 것처럼 그런 제자들의 귀를 갖게 해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더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딱 이야기 보면 생각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고난을 묵묵하게 견디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앙에 가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다 당하시죠. 그러니까 뭐 로마의 군병들에게 또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들을 갚아주거나 대갚거나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다 그걸 묵묵하게 다 받아내시잖아요. 그래서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까지 이렇게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시는데 10절에서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아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앞이 깜깜한 그런 가운데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한지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하는 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며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이 이야기는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서 내가 그 어둠을 밝히려고 내가 스스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할 때 이제 뒷부분 보면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결국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무엇을 길을 해촉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결국 그 끝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강대국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따라가면서 이방의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이 어디 있나 그 나라들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